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절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5시간 우리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은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겉모습은 이런데 속모습은 다른, 남들에게는 친절한데 또 다른, 또 악함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이 우리의 행실과 행함을 통하여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고백도 진실함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달리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좋았던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들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던 것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더 많냐면 애굽에서 눈으로 보았던 화려한 것들, 애굽에서 자기들은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애굽인들이 즐거워했던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야, 애굽 땅에는 참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은요 애굽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음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들의 미련 때문에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어쩌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얘기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았던 그 즐거움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과 교차하면서 이것이 자꾸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애굽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지금 도망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돌아보면서 그 땅의 과거가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광야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체험했잖아요. 홍해가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고 뒤쫓아오던 그 수많은 애굽의 전차 군단은 몰살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인도하심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그 광야에서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그때를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믿음의 모순들이 저들 속에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고백한다라고 늘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막상 현실에 탁 세워지면 또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현실에 내가 붙잡고 싶은 것에 마음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을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그때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어긋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그 광야의 생활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무언가 내 삶에 부유함이 좀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든 목이 마르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진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라고 고백될 만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전주고 재어가면서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다 보니 무언가 주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지만 어느 순간 환난이 임하거나 고통이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살 만큼 넉넉해지면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고 했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유함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시각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열매 맺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먹고 살 걱정 없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속에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얻고 풍성한 열매의 소출을 얻을 때 여러분 그 열매 자체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도록
애써준 농부의 마음과 농부의 그 열심과 농부의 수고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함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가장 얇은 부분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도의 위치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그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힘, 모든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것을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을 얻지도 누리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채워진 이 많은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 믿음의 갈등은 심각해져요. 그죠? 100만 원 있는 분들이 11조 10만 한 것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1억에 1000만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훨씬 더 내가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내는 것하고 1000만 원을 내는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것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마음을 갖죠. 충분히 내가 1억으로 매번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믿음의 얄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겉마음과 속마음의 다른 부분들인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시당이 우리가 귀하다 말하지만 왜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귀한 거예요. 이게 되면 이게 귀하게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게 되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귀한 거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상에게 제사할 제단을 더 많이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아름답게 막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재물과 부유함인데 그것을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제단 앞에 더 화려한 장식을 꾸며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부유함들이 내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는 그 욕심에 기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의 제단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이 주신 복으로 둔갑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더 부유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는 이 잘못된 어리석음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그들 속에 두 마음이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값으로 반드시 책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리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너희가 만든 그 주상과 제단들이 단숨에 깨트려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는 자가 맞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단코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양심에 하인받은 자의 모습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양심이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은 두 마음이라 표현하긴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나면 이 물질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물질이 나를 살릴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 물질만 있으면 어쨌든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질이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여러분 만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이 더 그 물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앞에, 수많은 우상 앞에 그 마음들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구라도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요, 거짓된 마음인 거예요. 저도 똑같겠죠. 제 마음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어느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참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3절에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만들어서 내게 복을 주라고 명령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에서 나온 인간의 그 악함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정철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풍요롭다는 것을 여러분 여호와 앞에 정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맞다고 믿으니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 아니겠어요? 지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런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5절에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벳아웬의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우상 아닙니까?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즉,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이 정작 이스라엘의 패망을 만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수많은 우상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님을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함을 주시고 살 만큼의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주시면 그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더 영위하게 해주실 텐데, 이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가 멀리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마저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6,8절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물질, 내가 그렇게 붙잡고 갔던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어떤 그 삶의 중요한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수많은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드시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길 바라고, 부유하게 살길 바라고, 은혜롭게 살길 바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들을 나눌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게 만드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그게 두렵겠습니까? 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성령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오늘 호사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라도 깨달아서 그 상황에 놓이기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을 긍휼의 삶으로 되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어느 순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나의 삶의 복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이중적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담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못 나와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 마음에 성령을 담지 못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어쩌면 두 마음을 가진 우상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또 긍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더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기 전에 이제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진실한 믿음의 시간들을 회복해 간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동행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통하여 기뻐하셨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교만이 임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흘러갈 때, 그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놓게 되는 엄청난 죄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탕자의 고백처럼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때만이 나는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또 다른 우상들을 세우는 범죄의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서는 답이 없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실 때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식이 맞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가야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살아가지만, 내가 여기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나의 모든 삶의 방식과 믿음의 방향이 맞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오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또 한 번 인정하고 광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옳았음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여정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그 경험들을 의지하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법, 지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힘듦이 없을 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나의 방법을 고수하며 그 길을 옳다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임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정되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사랑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또 한 번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으로 섰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사오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